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미가는 311장 풍파 많은 세상 중에 풍파 많은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부귀영화 중에 예수 나를 부르사 또한 친히 하신 말씀 날도 사랑하여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내게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기라. 자비하신 주의 음성 내게 들려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다시금 깨워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저희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늘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자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열어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 때 사단은 끊임없이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우리들을 늘 육으로 향하고 육에 속한 그 바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능히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능히 말씀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세상에 아픈 사람도 많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늘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어떤 왕이 아팠었죠?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몸이 아픈 적이 있었죠. 히스기야는 이사야 시대에 참 충성된 그런 종이었죠.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잠재우시려고 했어요. 이 충성된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잠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려고 했는데 이사야가 기도를 했어요. 좀 더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좀 이사야가 실수를 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때 자는 것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사야 38장 14절로 17절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영혼의 고통이 있어요. 이분이 영혼의 고통.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같지 않은 경우로 인해서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 이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가끈히 행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이요.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생명.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이사야는 이제 네가 곧 잠잘 것이니 준비하라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도 다 주님의 평안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질병에 걸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죄가 다 용서받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고통에서 마음의 영혼의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예레미야 30장 17절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향 의사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어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치료하는 능력을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면 그분은 또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 이런 게 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치료돼야죠. 당신 생각은 어때요? 맞지? 예, 치료봉사 224페이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악행을 그치고 바르게 생활을 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치료하는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건강 법칙을 지키고 주님을 꼭 붙들고 그분의 치료의 약속들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치료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구이심을 안다. 친구.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쓴다고 해도 좋은 것을 먹는다 해도 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이 친구를 떠나서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또 그것을 건강 법칙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주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환자들에게 제시해 줘야 할 생명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회복해 주시는 분, 바로 그 주님은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에서 회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불행에서 회복해 주시고 질병에서 회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과 협력하고 건강 법칙을 완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중에 완전한 성결을 얻고자 노력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귀중한 능력과 힘을 나누어 주신다. 치료하시는 주님을 아는 것이 육체와 심령을 치료하는 진정한 과학이다. 치료봉사 243페이지. 여기서는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이건 원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서 주신 건강 법칙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진정한 치료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주님께 가져갈 수 있어요. 세상은 온갖 질병으로 넘쳐납니다. 건강 법칙을 범함으로 여기 뭐가 빠졌네요. 건강 법칙을 범함으로 또는 같지 않은 여러 경우로 가난과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건강 법칙을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약속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왕, 부조와 선지자인가요? 이게 선지자, 선지자 왕인가? 선지자 왕 164페이지, 165페이지.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분명한 치료제, 곧 믿음과 기도의 사업이 있다. 이제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게 위협당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때 얘기인데 엘리야가 낙심했잖아요. 낙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하고 그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됐어요. 그런 때 이제 주신 말씀인데 믿음과 기도의 사업이 있다. 믿음과 활동은 날마다 증가할 확신과 만족을 나눠줄 것이다. 믿음으로 활동하는 것. 그대는 근심스러운 예감이나 심한 낙담의 감정에 빠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가장 불우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가장 불우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무엇을 아신다? 필요.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동정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기에 실패하시거나 그렇지 않고 실패하시지나 않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더불어 하신 언약을 결코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분명히 돌보고 계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알맞는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조용한 믿음의 보증이 있다. 성령의 능력, 조용한 믿음의 보증이 있다. 우리는 그분을 잔잔히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약속하셨죠. 주님의 약속은 사도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신뢰할 만한 약속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한다.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에 대비하여 도움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모든 시련에 대비하여 도움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 물가에 왔을 때 어떻게 했죠? 이 백성들이 실망했지.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여호와께서는 어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바로 곁에 있는
것에 주의를 끌게 하셨다. 우리도 바로 곁에 있는 것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의 관목을 샘에 던져 넣게 하심으로 그 물을 깨끗하고 달게 만드셨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였다. 온갖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온갖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막대기는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어요. 우리는 눈이 열려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치료의 약속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슬픔을 제거해 줄 모든 축복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의 입술에 닿아 있는 모든 쓴 잔을 위하여 우리는 치료의 나뭇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치료의 나뭇가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분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분이시죠. 그죠?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우리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 아픈 곳에 안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느끼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마치 주님의 옷자락 만졌던 혈류증 앓던 여인처럼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약속 있죠. 시편 34편 22절.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폐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100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나 귀한 약속들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위로를 받고 마음에 늘 죄의 용서와 치료의 약속과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인이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 것이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죽는 순간에 우리 의식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그대로 일어나면 그대로 죽는 순간에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난감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이 강한 신뢰심을,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신뢰심,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참된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의 품에 안겨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우리 엄마가 이 참 몸이 연약할 때에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꽃과 같이 우리 주위에 흩어 뿌려 놓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곁에 위로의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쏟아 부으시는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